아,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맞으면서 이제 라인홀드 니버의 기도문, 제가 아주 좋아하는 분의 기도문인데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희생을 치르고더라도 감당할 용기를 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무엇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우리는 늘 어떤 희생을 치르고도 나름 용기 있게 살아가고 있고요. 우리는 또 나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문제점은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어야 될 일인데 내가 두 주먹 불끈 쥐고 해보겠다고 만용을 부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 내가 희생을 치르고 해야 할 일인데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냐고 그렇게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우리도 다 희생을 치르고 용기를 갖고 나가려고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은 믿음이 필요한 자리이기도 했고, 믿음이 필요한 자리는 내가 해보겠다고 두 주먹 불끈 쥐고 나서는 경우들도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내가 할 일인가 하나님께 맡겨야 할 일인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해야 할 일이 있고, 우리가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겨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와 또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실수하는 것은 전적으로 맡겨야 될 일을 우리가 해보겠다고 하다가 실패하거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 도와달라고 소리치다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는 용기와 믿음이, 그리고 지혜가 풍성한,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풍성한 우리 선한 정직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로 임재가시는 우리 조현동 장로님과 그리고 우리 모든 장로님들, 그리고 교회 직분자들께서 바로 내가 해야 할 일, 희생을 치르고 감당해야 할 용기가 필요한 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겨야 할 일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지혜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준비한 것과 그리고 우리의 준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사 왕인데, 그가 첫 번째 했던 일은 하나님과 영적 준비였어요. 역대하 14장 2절을 보시게 되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입니다. 저도 이제 저희 교회 이제 만 16년입니다. 올 때 41살 되는 40살에 와가지고, 그때 참 좋았는데, 네. 지금 제가 그때 사진을 보면 이게 나라는 것을 받아들이기에 믿음이 필요하다는 걸 많이 느껴요. 이게 나구나 하는 굉장한 믿음이 필요해요. 네. 그런데 16년을 지나고 이제 17년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떠오르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남들이 어떻게 볼까? 교계에서 어떻게 볼까? 다른 목사들이 뭐라고 할까? 어느 틈에 저도 모르게 자꾸 밀려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는 자꾸 약해지고,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뭐라고 할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어떻게 여길까? 어느 틈에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는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떨까 하는 일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다 싶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는 순간 전부 다 내가 보기에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내가 볼 때 저 목사님이, 저 장로님이, 이 교회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결국 다 내가 보기에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뭘 원하실까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주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의롭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형이상학적이고 고차원 영적인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러나 오늘 이 일은 굉장히 실천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우상이 되고 내 안에 자리 잡은 욕망을 없애고 깨뜨리고 찍어내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자, 개혁을 말하는 일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로 개혁을 말하는 것은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지만, 말로만 개혁을 말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제일 피곤하기도 합니다. 제일 쉬운 일이고 제일 피곤한 일입니다. 그러면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선
손에 물집 잡힐 걸 각오하고 온몸이 땀으로 젖을 걸 각오하고 흙투성이가 될 각오를 하고 찢고 깨뜨리고 부수다가 다칠 각오를 하고 그 자리에 함께 나와서 동력해 줄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없애고 부수고 꺾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 일은 손에 물집 잡히고 땀 흘리고 다칠 일이라는 것이죠.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고 말로만 하고 있다면 그곳에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또한 놀라운 것은 이 아사와 다음번에는 그것을 깨뜨리고 부수는 것만 하지 않습니다. 참된 개혁은 우상 파괴의 목적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찾게 하는 일이라는 거죠. 역대하 14장 4절을 봅니다.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앞에는 없애고 깨뜨리고 찍으라고 그랬는데 다시 그가 하는 일은 찾게 하고 행하게 하고 살게 하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름다운 균형과 조화를 보게 되어지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선 내 속에 있는 습관과 욕망과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을 꺾어버려야 합니다. 더러운 욕망을 찍어내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분노와 상한 감정들을 부셔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상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 영적으로 균형 잡힌 일입니다. 그래서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균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아멘을 자꾸 해야 빨리 끝난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네. 물론 반대로 자꾸 아멘 하는 바람에 필 받아가지고 오늘 오케이 가는 거야 막 이렇게 계속 할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사부 예배도 없겠다 그냥 가자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네, 감사합니다. 아멘 크게 나와서 감사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부수기만 잘해도 안 돼요. 또 말만 많은 사람도 힘들지만 부수기만 잘하는 분들도 피곤합니다. 나는 평생 우상 사냥꾼으로만 살 거야. 계속 그렇게 있다 보면 그 또한 힘들고 피곤합니다. 여러분, 부수고 깨뜨리고 찍어내는 건 너무 중심으로만 가도 위험합니다. 물론 반대로 무조건 덮어놓자, 덮어놓고 세우기만 하자, 이 또한 위험하죠. 이 두 가지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뉴질랜드의 어떤 지역에서는 교회 개혁 한번 바라보자 하다가 늘 갈등 가운데 있다가 그 교회 개혁을 외치는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진짜 교회 한번 해보자고 개척하고 나서 1년이 안 가서 문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수고 찍어내고 깨뜨리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세우고 행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공동체를 일궈내는 일은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없애고 찍어버리고 부수는 일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는 일이 함께 있을 때 건강한 교회가 세워져 가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좋습니다. 네. 하나님을 찾는 일을 우선순위로 한 이 아사 왕에게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역대하 14장 6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동안 싸움이 없는지라. 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니까 아사에게 평화가 임하고, 아사에게 평화가 임하니까 유대 땅 전체에 평화가 임하더라는 것이죠. 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때 그 땅이 복을 얻고 평화를 누립니다. 아버지가 엎드릴 때 가족이 평화를 누립니다. 어머니가 엎드릴 때 가족이 평화를 누립니다. 아들과 딸이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온 가족의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평화를 추구할 때 땅이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4장 7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아사가 하나님을 찾자 이제는 한 사람만 찾는 게 아니라 유대 사람들이 우리가 주를 찾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를 찾으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끼리 평화를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벗어난 사방의 주변 사람들이, 이웃들이 평화를 누리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서 평화를 누리고 그것을 보면서 공동체가 하나님을 찾고 평화를 누리니 우리 땅이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땅을 벗어난 사방의 수많은 이웃들이 우리로 인하여 평화를 누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평화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는데 애들이 어떻게 평화를 누리겠습니까? 자식들이 맨날 싸우는데 부모가 어떻게 평화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가면은 맨날 서로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 간에 교인들 간에 싸움이 있으면 거기에 와서 아무리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봐도 누가 평화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주변이 그런 교회를 바라보면 어떻게 평화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 내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누리고 이웃들이 평화를 누리게 되는 이 놀라운 영적인 은혜가 우리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흘러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면 보통 평화의 포도주가 넘치면 거기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힘들 때는 막 열심히 하나님 찾다가 또 좋아지면 다 풀립니다. 그래서 참 어렵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안에 끊임없는 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으려면 맨날 어려워야 되겠다, 그죠? 네. 그래서 결핍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고 분노가 있어서 하나님을 찾아요.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교회들마다 싸움이 생기면은 새벽기도 더 열심히 나와요. 희한하죠. 네. 저쪽 편에서 뭐라고 하는가 들어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또 목장모님도 열심히 해요. 우리 편 더 뭉쳐야 된다. 그리고 그리고 금요철에 가면 반반 나눠서 앉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주여 하면 여긴 주여 3번 하고 막 서로 경쟁을 하는 것을 보면 참 답답하고 어렵습니다. 그때는 쓰지도 않던 교회 홈페이지가 왜 그렇게 중요해지는지 열심히 글 올리고 사진 찍어 나르고 난리가 납니다. 왜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절실해질까? 저는 부탁드리고 싶어요. 결핍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면 평생 결핍하는 게 좋겠다, 그죠? 그럴 수 없잖아요. 분노와 원망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평생 분노하고 원망하면 되겠네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사랑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고 사랑이 우리를 공동체를 세우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평생 결핍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노와 원망과 소원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군가의 아픔과 눈물을 위해 중보하여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핍의 힘이 아니라 사랑의 힘이 신앙을, 교회를 세우게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 안에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평화의 시대 때 아사가 2가지를 합니다. 14장 7절을 보니까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들에게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의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그러니까 첫 번째 한 일은 이 평화의 시기에 그냥 허리띠 풀고 신발 다 벗고 그냥 편안하게 포도주 마시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약하고 초라해진 나라 이 남유다를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믿고 그때 모든 성을 건축을 통해 하드웨어들을 다 보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사는 하드웨어만 만든 것이 아니라 휴먼웨어를 개발합니다. 건물만 건축하지 않고 사람을 건축합니다. 역대하 14장 8절입니다.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이들은 다 큰 종사였더라. 이 평화의 시기에 포도주 잔에 빠지지 않고 아사는 나라를 요새화시키고 그리고 또한 58만 명의 정병을 양성을 합니다. 그는 가장 좋은 시간, 그냥 우리 누리고 즐기고 그냥 다 걱정 잊어버리고 종교적으로만 살아가면 돼 하고 이렇게 말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건축을 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드웨어와 휴먼웨어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34주년 교회 설립 기념주의를 맞으며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좋고 평화로울 때, 우리가 평화롭고 좋은 때에 누리고 즐기다가 포도주에 빠지지 말고 닥쳐지게 될 고난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 더욱더 사람을 준비시키고 공간을 준비시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16년, 17년 차잖아요.
그러니까 막 어떤 생각이 드냐 그러면 이제 조금 쉬엄 놀면 좀 하자, 이 생각이 자꾸 들어요. 네. 그럴 때마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계속 이러고 있는데, 그냥 이제는 뭐 50대 중반 넘어갔고 할 만큼 했지 않냐, 이제 그냥 알아서 굴러간다. 이게 저에게 가장, 물론 지금 알아서 굴러가기를 바라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유혹인 것 같아요. 적절한 나이가 돼서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 근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는 결코 멈춰줘서는 안 됩니다. 언제 닥칠지 모를 위기를 위해 다시 준비하는 일들을 하는 일, 결코 게을리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 일에 우리 또 세워지시는 장로님, 그리고 섬기시는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람들 그랬을 거예요. 평화의 시기에 무슨 요새 건축이냐, 이렇게 태평성세에 무슨 군대를 만드느냐.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평화의 시대가 끝이 났을 때 아사의 준비는 빛을 발하게 됩니다. 역대하 14장 9절,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여러분, 그때 만약 아사가 그 평화에 안주했더라면 100만 명과 병거 300대가 나타났었을 때 답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했던 지난날의 요새화 작업과 정병 58만 명을 준비한 일은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58만 대 100만이 싸움이 됩니까? 누가 봐도 이건 열세입니다. 병거가 300대라는 이야기는 요즘 말로 탱크 수준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런 고급 무기를 가질 능력이 없습니다. 전부 다 소위 보병들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발견하냐 그러면,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아사는 지피지기면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반드시 이긴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요즘 자꾸 한자말이 나오는데 큰일 났네. 근데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모르겠어요, 그거를. 나는 약하고 상대가 강하다. 그러면 이기나요, 전부 다? 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도 할 만할 때 이야기죠. 나는 반쪽이고 쟤들은 완전한데 병거가 300이다. 그러면 지피지기하면 백전백승일까요? 아니면 그냥 항복, 백전백항복이죠. 100번 싸워봐야 그냥 항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아사는 한 가지를 더 알았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적은 강하다. 그가 알았던 한 가지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를 알고 적을 아는 게 다가 아닙니다. 나를 분석하고 이 시대를 알아가는 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지피지기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쳐다봐도 우리는 약하고 적은 강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드웨어도 잘 준비해야죠. 휴먼웨어도 잘 트레이닝 시켜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선한청지기 교회가 바로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이 시대를 잘 분별하되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을 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이십니까? 바로 이 고백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되게 놀란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는 이 표현이에요. 여러분, 지금 누가 공격하러 왔습니까? 구스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공격하러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왕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드디어 미쳤구나. 정신이 나왔구나. 지금 상황 판단을 못하는구나. 아니, 저는 이게 믿음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분명히 그랬어요.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살려주십시오. Help us.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들이 우리를 치러 왔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가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살려주십시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저 많은 무리로 우리를 치러 왔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저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웅장한 가슴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지금 나는 문 앞에 올 때 이제 우리 끝난 거예요. 2배나 되는 적이 100만 명이나 끌고 왔고 하나도 없는 병거를 300대나 끌고 왔어요.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라고 여겨지는 그 자리에 저들이 우리를 치러 왔나이다 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저들을 치러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그들을 승리로 이끌어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가슴으로 드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사 왕은 참 저는 이걸 보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자신이 준비한 것을 최선을 다해 준비했어요. 그러나 자신이 준비한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준비시킨 하나님을 믿으셨어요. 저는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믿음을 잘못 알고 있어요. 하나도 준비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거는 맹신이고 광신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잘못 알고 있어요. 나는 손 하나 갖다 가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냥 맹신입니다. 또 반대로 내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잘 되겠지,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불신입니다. 내 능력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양극단으로 치우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봐야 할 것은 우리는 최선을 다해 준비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준비하셨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준비한 만큼만 쓰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준비한 것보다 더 크게 쓰시는 분이라는 걸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준비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번에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맞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주 클리어하게 하나님 음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 이런 거 저런 거 준비해서 뭘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인데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준비한 것을 믿지 말고 너희를 준비한 나를 믿으라. 주님이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병주야, 네가 준비한 것을 믿지 마라. 너를 준비시킨 나를 믿으라. 선한 청지기 교회가 가진 리소스를 믿고 나아가지 맙시다. 우리 교회를 준비시켜 주신 하나님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가 한 일을 자랑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준비했으니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네가 준비한 걸 믿지 말고 너를 준비시킨 나를 믿으라고.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일어설 때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임하고 우리 안에 평화가 임하고 사방에 평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 역사를 바라보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